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6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주일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에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모여 있을 때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를 합니다. 주님 안에만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주어지는 이유가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듯이 하늘을 호흡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땅은 성령께서 사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되고 일상적인 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유일한 프로그램인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사는 이 중요한 과제를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잘 준비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음으로써 하늘을 향한 호흡이 원활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삶이 성령에 의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까지 오직 이 목표 하나만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하고 말씀을 나누고 듣고 서로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 깨우침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세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없는 제정신을 성령이 대신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사람 상대하기. 지금 이렇게 두 편과 앞에 두 편의 설교가 전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그 사건입니다. 네 편의 설교가 그 사건과 이어져 있는 전체를 범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 성전 미문에 있던 장애인을 일으킨 그 사건에 이제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예수님을 이제 둘러싸고 군중들의 모임이 일어난 상황에서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설교를 하는 이야기, 그러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 재판이 끝나고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경과를 알렸을 때 성도들이 반응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네 편의 이야기가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연관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연쇄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의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인들이 세상을 만날 때 이렇게 이제 주제나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고,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어떤 예배당에 속해 계시더라도 영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 예배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 복음 방송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교회의 교인들이 이 세상을 만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이 이 네 개의 패러그랩, 네 편의 설교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없는 제정신을 성령이 대신하는 사람이 교인이죠. 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이 사람도 교인입니다. 이 제목으로 나눈 설교 말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앞에 은과 금은 없고 하나님과 성령만 있다. 인생, 영생, 동시살기, 삼위일체 호흡법. 제목도 참 여러분도 힘드시겠어요. 이 제목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려면 이것도 같이 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설교가 어차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들어보지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좀 우리가 들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 시간을 너무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뭐 다른 예, 때도 기다렸지만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제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네, 사람을 상대하는 면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는 세 가지로 이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 음, 무엇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사건을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뭐, 그나마 그래도 십자가를 기억해서, 맞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고 어떻게 이제는 잘 넘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는 저한테 말하자면 원수를 말하는데, 저도, 그래, 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이 시간을 아시는 분이, 뭐, 나를 위해서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어. 이러면서, 이런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이 와요, 목사님. 근데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어, 그 차별화되는 거를 이제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거가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하나님으로 호흡하니 너무 좋으니 너희도 하나님으로 호흡하기를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걸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막 알기 노력하고 또 하나님 있음과 좋음과 소원도 이제 뭐 어떻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나님으로 네, 호흡해라. 이 말을 왜 못하냐면, 나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네, 내가 내 행동이 엉망인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는 저렇게 잘 알면서 나는 왜, 그러니까 실상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는, 음, 아니, 지는 저렇게, 말은 저렇게 해놓고, 지는 뭐, 그렇게 하지를 않네? 이런 소리가.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말을, 그러니까 항상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그래, 뭐,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남편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남편한테만 큰 소리 치고, 음, 여보, 진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음, 성경 말씀을 내 던졌는데, 음, 이게 진짜 남편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음, 이 하나님 얘기를 왜 못하냐면, 내가,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그런 행동에 꽉 차지 않을까 봐 음, 말만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음,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늘 이것 좀 진짜 여쭤봐야 되겠다. 네, 내가 이게 정말 자신이 없는데도 네, 정말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 있음만 하고 소원만 하면 정말 나 같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없는 거는 내가 혹시 실수할까 봐. 음, 혹시 그 사람들 앞에서 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많이 실패한 적도 많잖아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매 순간 실패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의 실패한 모습을 보고 아니 지는 저렇게 얘기해놓고 지는 저러네 이런 소리가 되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음, 그동안 제가 이렇게 이 질문이 항상 깔려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 말씀을 음, 하시길래 음, 저의 궁금증이 확 드러난 거예요. 이럴 때는 도대체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그런 거예요. 예. 김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그 자신이 없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이제 승천 사건을 이제 얘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쇄 사건을 이제 앞에 펼쳐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너희가 마음의 호흡이 달라질 것이다. 마음의 호흡이 달라지면 그것은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말대로 하자면 어, 위를 향한 호흡이기 때문에 숨통이 탁 트이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도 그렇게 호흡하고 있는 중에 성전 미문의 그 장애인을 내가 고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베드로와 같은 상태가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어떨까요? 전하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지는 무슨, 사는 꼴이 뭐 저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일로 올라오면 참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김순희 님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 사도와 같은 형태로 정말 사위일체 호흡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김순희 님 마음에 그 사위일체 호흡법이라고 우리가 말해서 함께 나눈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만 좋고 그래서 하나님 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좋음을 확신하는 들숨, 그리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날숨. 내 마음은 이것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성령께서 내 삶을 맡아주신다. 이 말씀의 뼈대 자체는 김순희 님이 진리라고 확고하게 믿으십니까? 네, 믿죠. 그렇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게 걱정인 것이죠. 네. 그 안 되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전한다는 게 이제 예, 이게 저도 이제는 이렇게 십자가 따라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으니까, 음, 근데 그 내가 말한 사람이 나의 그 실패한 모습을 보고, 뭐 이제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음, 의문이었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진리, 아직 온전히 실현시키지는 못했지만 내가 믿고 있는 진리, 그 믿고 있는 진리를 향하여 조금씩이라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얼마든지 내가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사위일체 호흡에 대해서 얼마든지 전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전할 때 내가 사위일체 호흡법으로 온전히 무장되지 않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는 믿음 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그 사람이 김순희 님이 넘어지는 걸 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와서 일으켜 주면서 나한텐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래? 힘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서 사람을 관계하며 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믿는 진리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완벽해 보이지만 자기가 사위일체 호흡을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있음과 좋음을 확신하며 숨을 들이쉬고 하나님만을 소원하며 내쉬면서 그러는 사이에 성령께서 만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삶 가운데 전도를 했습니다. 완벽하다시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내가 떨어질까봐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생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병을 기적적으로 낫게 하지만 나 자신의 몸에는 질병이 죽을 때까지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를 낮춘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전혀 이 복음과 연관이 없는 영역에서 삶을 사는 친구를 만났더라도 우리의 목표의식은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믿으니까.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시청에서 알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개발 지역을 미리 알아서 개발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아직 땅을 사지 않았지만 그 친구에게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정말 내가 아직 온전히 사위일체 호흡법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상황이 진리인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날마다 김순희 님만큼 애를 쓴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정말 진리를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서로가, 그리고 그 진리를 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에서 선택한 사람이라서 받아들이게 하셨다면 진리를 잡고 향해 가는 사람들끼리는 진리를 향해 가다 넘어진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할 때, 이제 옛날에 한참 많이 모이고 이럴 때 예배당에서 그 부흥회를 하고 이러면 목사님들이 부흥회 강사를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해진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을 잘 안 모시려고 그래요. 교회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런 목사님 모셔다가 만약에 설교를 잘 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기존 목사님 쫓아내고 부흥사 목사님 모셔드릴까 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다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은혜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설교도 못하시고 하는 행동도 하나하나 모범적으로 보이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와, 이 일주일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흠뻑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특성은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라면 우리 못난 목사님이 긍휼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쫓아내려고 토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장로님도 은혜를 받게 되면 아니야, 우리가 목사님 끝까지 모시고 가십시다. 이렇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있는 목사님 쫓아내고 그 부흥사 목사님을 교회에서 모시고 싶어 한다. 그럼 그건 가짜 은혜예요. 그거는 선동이었고 재미였고 세상적인 감동이었을 수는 있지만 복음이 약속한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다고 확신한 것은 나의 인격을 근거로 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태승철이가 날마다 십자가를 외치는 것은 태승철이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하게 훌륭한 것을 믿고 내 인격의 성숙을 믿고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믿어요. 이게 진리라고 믿고 이것이 꼭 나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김순희님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아, 참 모범적이야. 김순희는 참 모범적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지 않았거나 아버지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시는 그런 타임 스케줄,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럼 지금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김순희님의 어떠함에 근거되어 진리가 확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순희님이 잘하면 그 진리가 진리로서 확증이 되고 김순희님이 못하면
김수님이 전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하시면 그 진리와 그 사람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진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 것이 여전히 다 우리가 부족하지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말, 이런 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분명히 뭐 요한복음 6장에 55, 56절, 57절에 걸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자, 나의 죽음을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나타난다. 이걸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혹시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태 목사가 그냥 나는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무슨 베드로겠습니까? 바울이겠습니까? 그러나 목숨 걸고 믿는 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가 진리의 전부다라는 것을 목숨 걸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믿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십자가 생활화를 잘하느냐는 여러분이 관계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 십자가 생활을 하면 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전하고 내가 떨어질까봐 바짝 긴장하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진리라고 믿습니까? 진리라고 확신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이 진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십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신이 들면 내가 아직 못하더라도 근데 온전히 못하더라도 전하세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겁니다. 야, 얘도 나와 같은 길을 가면 좋겠는데 지금 얘는 돈을 호흡하고 있구나. 우리 마음의 호흡이 뭐라 그랬어요?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는 게 들이쉬는 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은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무엇인가 있다고 느껴야 나의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없어봐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니체가 미쳤다고 봐요, 저는. 성병이 걸려서 이 뇌에 성병이 침투하는 바람에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 사람 정신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특히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초인을 부르짖고 그러면서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존재의 근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는 게 첫 번째 게 있어야 내가 드디어 존재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뭐 나인성 과부는 외아들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기가 존재감을 느끼는데 이게 들이쉬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잘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이게 내쉬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지금 뭐 재벌 회장님들 마찬가지지요. 누구나 다 마음의 호흡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돈만 호흡하고 있습니다. 돈의 있음만 느끼고 돈의 좋음만 확신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이 돈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라고 내쉬면서 지금 연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든지 내 목표는 이 지점인 거예요. 사위일체 호흡을 이 친구도 할 수 있게끔 되는 대로
기도하면서 끝없이 이 친구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한 건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이제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남편이고 자녀고 앞에 있는데 궁극적인 관계의 목표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최고로 좋은 것을 얻는 것이 확실한 길이 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건데 그 진정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상대방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 몰라요.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로 올라서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연쇄 과정 속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헤어지기 전에 얼른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친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마주대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사랑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수님이 처음에 이제 염려하신 나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정확하게 말하면 김순희님 대답해 보세요. 맞는 질문이다, 틀리는 질문이다. 틀린 질문이죠. 틀리는 질문이 왜 틀린 건지를 아시겠습니까? 아, 네. 내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전 미문에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만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말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김순희님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 누가 하죠?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을 때 베드로가 자기 입장을 얘기할 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요.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르된지 가라사된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베드로가 기회가 주어져서 자기 입장을 밝힐 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전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전해지게 만들려면 친구 앞에서 얼른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에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위를 향한 호흡이 일어납니다. 위를 향한 호흡과 함께 성령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는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먹는 사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그 사람,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속에 바라보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의도적으로 해봅니다. 해보면서 여러분이 그 친구는 땅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주식과 증권이 같은 건가요?
하여간 뭐 또 돈 얘기하고 뭐 자식들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돈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물이지, 하나님만 소원한다. 자식 형통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물이지, 나는 하나님만 소원한다. 계속 이렇게 맞장구를 쳐보는 겁니다, 내 속으로. 그러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장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성령님은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 바울나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설교를 하시면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얘기해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분명히 세상이 충만한 거예요. 이 땅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얘기 말고는 나올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니까.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를 배우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가 느끼는 똑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준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겉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해 라고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님의 질문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겉에서 볼 때는 김수님이 질문하신 식으로 질문할 수 있고,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질문이 틀린 거고. 딴 사람이 볼 때는 김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김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만 갖고 있다는 걸 누리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즐기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시선을 누리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돈만 많이 있을 때는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동창회를 가면 모든 동창들이 부러워하니까 그 부러워하는 시선 때문에 흡족해하며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가난한 뱅이가 어떻게 로또라도 맞아가지고 그만큼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싹 나빠버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가졌다 그러면 두 배로 좋은 거예요. 두 배로 좋은 거예요. 이게 아까 부흥사 목사님의 은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 못난 우리 목사님 감싸 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은혜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는 내가 좋은 걸 가졌으면 세상 것에 좋은 것들은 자꾸 차별화를 원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여자를 보면 당장 돌아가고 집에서 벗고 다른 옷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근데 이상하게 이 복음의 원리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십자가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데 저는 십자가 생활화만 하고 삽니다. 이런 얘기를 버떡 해봐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응?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위기를 장악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내 마주대하고 있는 사람 앞에 얘기하시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예 회원들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도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향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순희님이 나를 돌아본다라고 할 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딸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 딸 앞에서 김순희님 어떻게 할래요? 내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딸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내가 마음속으로 뭐 할 겁니까? 십자가 봐야죠. 십자가 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그걸 내가 지금 딸 앞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딸이 뭐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뭐 엄마나 잘해요 뭐 이런 거 걱정할 거 없죠 사실. 그렇죠? 네. 내가 그냥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내가 과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딸하고 헤어지기 전에. 응? 어떻게 하든지 요거 지금 한 10분 정도 얘기하는 중에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딸하고 만나고 있는 중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딸과 맞장구 치면서 딸의 관심사에 동조해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순희님? 실제로? 아직도 아, 그렇게, 예, 말씀해 아, 보세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제가 하나님 좋음을 알잖아요. 어느 분이, 어떻게 좋은 건지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인데, 이제 오늘로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점수가 깎일까봐. 이제, 말하자면, 아니, 아, 제 말씀 좀 알겠어요. 아, 뭐라고. 그럼, 그러니까, 어. 뭐, 하나님이 좋다 그러더니, 예? 그, 너 보니까, 뭐 좋아봐야 별것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너무 좋은데 상대방에서는 아유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뭐 하나님도 뭐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에게 욕될까 봐 제가 말을 되게도 아끼고 막 근데 오늘 이후로는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에 제가 완전히 마음이 녹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되게도 강했어요. 아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천대받지 않을까. 아유, 제가 뭐, 하나님 뭐, 별거 없네. 이런 게 되게도 제가 말을 못하는 것 중에, 우습게 여겨질까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 네. 정말 그런 게 80%였던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은 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차피 학자들 중에도 그렇고 정말 되먹지 않은 삼류 신학자들이나 무슨 뭐 과학자들도 그렇고 그 뭐 하나님에 대해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서 또 목사들까지도 뭐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동들과 언행을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 김순희님의 심중을 보시겠죠. 진짜 김수님은 하나님이 좋잖아요. 그 좋으심을 다 못 느껴서 문제지. 좋으심에 대한 확신은 이제 뭐 김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절대적으로 그 확신은 자리 잡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누구 눈치를 봅니까? 무슨 누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고 뭐 하나님이 뭐 그 말에 흔들립니까? 그러나 아니 서울 한 구석에 사는 한 아줌마가 하나님만이 최고로 좋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을 해서 뭐 아이 엄마는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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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그래 나는 모자라. 나는 죄인이 분명하고 나는 어디를 봐도 네 마음에 들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하여간 엄마 마음에는 엄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어. 네가 나를 어떻게 우스운 엄마라고 봐도 that's okay. 그럴 순 있어. 그러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내가 티끌 같고 네 발가락에 때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최고로 좋으신 분이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누가 될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염려하시는 김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더 크신 분이라서 김수님이 하는 그런 걱정은 오늘부터 우리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고 예수님은 최고고 성령님은 최고야. 나는 삼위일체가 제일 좋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면 뭐 저 무식한 저 아줌마 저거 하는 말 좀 보세.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당신은 미친 거야. 이건 뭐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응?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그 뭐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을 개의치 않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관계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필요한 조처를 취하시는 것이지. 나한테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있어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들숨인 있음과 좋음의 확신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으면 고개를 수면 위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물속에 마음의 코를 담고 있다가 수면 위가 예수님 안이 되는 거예요. 수면 위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수면 아래에서 꿀떡꿀떡 물을 먹고 있는 중인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수면 위로 코를 내쉬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대롱을 달고 수면 위로 이렇게 그 UDT라든지 무슨 해병대라든지 뭐 이런 특전사들이 이 대롱을 입에 물고 막 잠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있음만이 느껴지는 상태라는 것이 숨통이 트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원하는 것이.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것이 숨통이 탁 트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다가 어디에 운행하십니까? 운행이라는 건 위에 떠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알을 품고 있을까요? 육체 오감으로 포착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내 육체 오감. 오감으로 포착하는 대상과 생각, 감정과 의지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오감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연결되어 있는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다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재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알이 부하듯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실현을 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전 미문에 이 장애인을 일으키신 사건에서 이런 속을 들여다보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건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행한 거 지금 누가 행했단 말입니까? 응?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는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게 뭡니까? 이름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연쇄 사건 속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니까 이게 뭐 안하무인 같아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없어요, 없어. 존재감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나타난 현상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상을 빠져나간 분이니까. 세상을 빠져나간 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있음을 느끼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아니 산헤드린 공회는 뭐고 무슨 헤롯 때와 누구는 이게 이게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들에 대해 필요한 말씀들을 사도 베드로의 이 몸을 통하여 눈으로 보는 대상들에 대해서 성령이 반응을 하시고 성령이 나의 정신이 되어서 역사해 갖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다닐 때, 저도 예배당 목회를 했습니다만, 부목사들하고 전도사 앉혀놓고는 맨날 하는 회의가 뭐였냐면 프로그램. 응? 아주 내가 프로그램을 원래 싫어하는 사람인데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그래도 웬만큼은 해야지요. 하도 졸라 싸서 뭐 프로그램 회의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광고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냥 지금 죽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살려두실까?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두신 프로그램. 그 하나님이 맡겨두신 프로그램이 뭔지 압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가.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도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삶의 현장이지. 그 프로그램이 뭐냐? 남편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은 남편 앞에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남편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 있음만 느끼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내 오감과 지정의를 통하여 남편에게 성령이 관계하시는 것. 요 프로그램.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잘 다스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모들하고 얘기할 때 나라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학교에서는 선생으로서. 학생들 앞에서. 자녀 앞에서 엄마가. 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살려두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안 그러면 가는 게 아니, 예수님은 33살에 살아 계시는 중에 승천하셨으면, 아니, 우리 다 그냥 예수 믿자마자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 뭐 이렇게 이게 지진부진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좋은 꼴 보겠다고.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사람 앞에서, 사건 앞에서, 일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과제 앞에서. 그 과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주 작은 일에 참 집사람 컴퓨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관리하고 뭐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아니 근데 이 컴퓨터가 도대체 뭘 어떻게 된 건지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올렸는데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가가지고 컴퓨터 가게에서 고쳐갖고 왔는데도 또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근데 진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인지 컴퓨터가 마음에서 딱 끊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게 지금 보름이 넘어요, 보름이. 컴퓨터 가게 2번 들고 갔다 오고 난리를 쳤는데. 작동은 되는데 켜고 끄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컴퓨터를 딱 끊어서 없애버려 버리신 거예요, 마음에서 아예. 근데 마음에서 없애버리자마자, 마음에서 컴퓨터가 없어지자마자 갖다 끼워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없어졌는데. 그래서 남아있던 그 메모리 하나를 갖다 끼웠어요. 아니, 그 컴퓨터가 이게 맞을까요? 기계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기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기계도. 그냥 꽂기만 했어요. 근데 모든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내 마음에서 컴퓨터를 갖고 씨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컴퓨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컴퓨터를 새로 사든지 저 상태로 킬 때마다 뭐 천신만고 끝에 켜져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든지. 컴퓨터와 나하고는 완전히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고 딱 끊어졌는데 살 생각하고 갖다 꽂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없어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끌어가십니다. 내 마음엔 없어야. 하나님만 있는 분이거든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왜 세상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 들어오셔서 왕도 되시고 무슨 나라도 징기스칸보다 더 큰 나라를 정복하시기도 하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할까요, 지금. 근데 뭐 몇백 명한테만 알려주시고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세상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심 단단히 하셔야 돼요. 세상 것에 대해 있음을 느끼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만 있음으로 느끼고 좋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소원하면 그게 지속되잖아요. 이렇게 100번, 1000번 말해도 여러분이 못 느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만 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만 좋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만 소원하는 것이 지속될 때 지금 얘기만 들으면 그게 뭐 그냥 그러려니 하지요. 그게 지속될 때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느껴지게 됩니다. 그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죠. 지속된다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김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뭐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혹시 다른 분 그 들으신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셔도 한 주제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이 설교는 사실은 언뜻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상대하기라고 하는 제목이 잘 안 맞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에서 풀려나서 그 경과를 얘기하자 이제 사도들과 나머지 사도들과 모든 그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반응을 보이는데
이 열방과 족속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리고 군왕과 관리들이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너무너무 이게 미개척 분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행해 나가는 첫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있을지 모르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런 느낌이 맞지 않겠나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언제나 첫 번째 이슈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만 호흡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몸으로 만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 성령께서 나의 정신을 대신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냐? 나의 정신을 대신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의 제정신은 십자가에다 올인하는 바람에 본래 나의 정신은 내 정신을 대신할 하나님의 정신이 성령인 거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에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받고 요한이 같이 풀려 나온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확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확고한 체험과 깨달음을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됩니까? 아, 다윗이 말한 게 그 뜻이었구나. 열방과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과 관리들이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결국 허사가 뭐예요? 케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케노스라는 건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것은 겉모습이 있고 안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뤘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한 명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베드로 속에도 예수님이 있고 요한 속에도 예수님이 있고 5,000명이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5,000명 속에 5,000의 예수님이 각각 들어가 있어 버린 거예요. 이건 뭐 기하급수적도 아니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다. 그것이 군왕일지라도, 그것이 지도자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열방과 족속들이 다 모여 군중의 힘을 최대한 결집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길을 해칠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람 상대하기라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다. 와, 감사하고 좋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열방과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군왕과 관리들이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실제로 헤롯과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그들이 예수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거 뭐 복잡한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원수를 만나면 만나는 대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면 만나는 대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며 사위일체 호흡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 관계를 끌어가실 것이고, 원수를 만나거나 누구를, 어떤 대적자를 만나게 되면 그 대적자의 역할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에 꼭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재료를 삼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처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군왕과 관리자들, 모든 권력자들이 힘을 합쳐도 결코 나의 인생의 길을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피해를 입힐 수도 없구나.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만 전한 게 아니라 무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신감. 응? 예수 안에 들어가면 로마의 실권을, 황제의 권한을 팔레스틴에서 대행하는 빌라도도, 유대 땅에서 실세라고 불리는 헤롯 대왕도,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그 공회원들의 권력도, 이 낯선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 내 길 가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사장님도, 뭐 부장님도, 과장님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 가가지고 에이 사장 일로 와봐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사장, 그분이 사장인 회사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 것이니까 들어가서 일을 할 동안 내 마음에 별다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그냥 그대로 뭐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성령께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만나게 되는 대상들에 대해 알을 부화시키듯이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 호흡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이 있어야 되니까. 모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을 들이쉬고 내쉬고 월급을 들이쉬고 내쉬고 사장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쉽니다. 아무도 날 못 건드려요. 사장이 날 잘랐어요. 그럼 나와요. 사장님이 자른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케노스라는 헬라어 단어. 텅빔. 사장님이 나를 잘랐다. 나를 잘라서 이룬 게 아무것도 없이 텅빔이고, 잘림으로써 내게 이루어져야 될 일을 하나님은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형들이 팔았을 때, 형들은 팔았다고 하지만 판 게 아니라 팔았다는 것의 효과로는 텅빔, 아무것도 없어요. 팔린 게 아니에요. 영전을 해 간 것이지. 총리를 위한 단계를 밟아간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사람 상대하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사람 상대하기. 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온 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고난들이 힘을 합쳐도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케노스, 다 텅빔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원수가 많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수뿐만이 아니에요. 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이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 무조건 예수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조건 그 상황에 대한 소원과 바램을 갖지 말고 십자가 보고 뛰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든 도망을 가세요. 십자가로. 그 일에 대해 바라지 말고 해결됐으면 좋겠다, 해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라지 말고. 마치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쭉 쓰든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새로 사든지 마음에서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2주 동안 컴퓨터 가게 주인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해결이 됩니다. 어쨌든 있음을 느끼면 끝인 거예요.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있음을 느끼면 안 돼. 있음을 안 느끼려면 세상 탈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로 도망가야 돼요.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나를 살려두신 이 유일한 이유인 하나 프로그램. 무조건 사람이든 사건이든 일이든 상황이든 만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상황과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태초의 상황을 만들어라. 왜냐? 내가 네가 몸으로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제2의 창조를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태초에 하나님만 계시고 세상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도 없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상징되는 무만 있을 때 하나님만 있고 그 아무것도 없음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던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응? 그래서 아내 앞에서 거창해 보여요. 태초를 이루는데, 태초의 상황을 이루는데 거창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를 설득하는, 무슨 작은 문제로 설득하는 것보다 더 쉬워. 그냥 아내 앞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아내가 태초의 상황 앞에 놓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제2의 창조를 해나가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하면 돼요. 나는 계속해서 아내가 나를 뭐 우습게 여기든 아내가 나를 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하나님만 소원할래.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할래. 하나님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숨은. 어느 때든지 숨은 쉬어야 돼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내를 호흡해버리면 이건 독가스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힘들거나 밋밋하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예? 이혼은 안 해도 밖에 나가서 식사하려고 앉아 있으면 그냥 먼뚱 그냥 아무리 부부가 오래 살아도 그렇게 할 얘기가 없을까? 그럼 우리는 어떠냐? 아이고 그냥 우리는 그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말하느라고. 예? 제가 물론 70% 떠들죠. 제가. 근데 누구를 만나든지 아까 김수님 말씀대로 제가 완벽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태초를 실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인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길이에요. 세상을 사는 방법 중에. 이보다 더 쉬운 길이 거창해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 잠재워 놓고 창고 안에 넣어둔 바람에 이게 대단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태초의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만 있고 세상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지정의에 운행하시면서 오감과 연결된 지정의를 지배하시고 내 정신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응?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시장을 갔다. 그럼 시장에서 접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무 다르면 진리가 아닐까요? 제가 제정신 얘기할 때 그 죄의 체질이 이제 이 세상 것을 있음으로 느끼고 세상 것이 좋다고 확신하며 세상 것을 소원하는 것. 이게 제정신인 거잖아요. 본래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의식이 생기고 성인이 돼가면서 갖게 되는 정신이 이게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 제정신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라 이게. 예? 아니 하나님이 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맞죠. 근데 이 죄의 체질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 제정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돈 문제를 있다고 느끼고 있구나. 돈 문제가 있으니까 있다고 느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 문제가 있다고 돈 문제를 있다고 느끼는 게 제정신? 이거 부인해야 되는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있고 돈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거고. 근데 있음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있음을 느끼면서 나도 존재감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애가 힘들어요. 산소 포화도가 예를 들어 뭐 한 5%밖에 안 되는 그런 기체로 가득 찬 방에 있다. 아, 이거 숨 막히잖아요. 세상이 힘든 이유는 호흡 때문에 힘들어요. 호흡 때문에. 그리고 상쾌하지도 유쾌하지도 않고 발랄하지도 않고 개운하지도 않고 호흡 때문에 그래요. 호흡. 그래서 베드로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근데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보고 들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들었죠. 응? 뭐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것도 중풍병자 고쳐지는 거, 뭐 풍랑만 난 배 위에서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한 거.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전해요. 십자가만 전해요. 베드로가 십자가만 전해요. 이 세상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하늘을 호흡하는 중에 이 세상을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세상에서 아직 주님이 가신 천국으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기. 그래서 태초를 실현할 것. 그리고 태초를 실현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을 호흡할 것.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지정의와 말과 행동을 움직이며 몸으로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갈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호흡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몸과 행동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까지 사위가 인격체 넷이 혼연일체가 된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살려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호흡을 해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자식을 보면 자식을 호흡하고 자식에 대해 소원을 갖고 내뱉고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을 바에는 뭐 따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두실까요? 그건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탁한 이 세상의 악한 기운을 호흡하며 죽어 살게 하실 바에는 데려가는 것이 더 낫지요. 살려두시는 이유는 이거 하나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 프로그램. 장기용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 예배당, 큰 예배당 모임을 안 나가고 계시면서 뭐 구역 네네. 모임이다 무슨 뭐 다락방인가요? 하여간 뭐 어떤 네.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데 이 전혀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뭐 못하죠. 나가질 않으시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지금 사위일체가 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딸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뭐 거울을 볼 때도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은 계속 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 잘 되나요? 김수희님 말씀하셨는데 그 안 되는 훨씬 것 잘 때문에 되고 있죠, 예배당 끊고. 진짜, 정말, 예전에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배당을 끊기 전에는, 그게 유지가 지속적으로 되질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떠한 사건이나 대상 앞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잘 음, 되는 것은 진짜 제가 이제 네.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은 하시나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이 먼저다라는 게 기억이 되나요? 아, 목사님, 기억이 좀 자동으로 된다 그러면 조금 자동으로 될 수 너무, 있죠. 그건 예, 자동이 아니라 예, 이제는 뭐 이 생각의 습관이 돼 버린 거죠. 의식의 습관이 된 예, 거죠. 예, 자동으로 된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뭐한 게, 저기, 되고는 있는데 표현이 뭐한 게, 아까 김순희 님이 저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순희님은 정말 그냥 하나님 있음의 좋음에 하나님만 소원하신 상태로 항상 있는 그 자체가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참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하고, 음, 어, 그런 상태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제가 참 어,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저는 음. 뭐 자동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해도 되나? 근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그,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요. 네,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 그거는 좋은 거지요. 은혜인 거지요. 옛날에 네, 장교님이 한참 그냥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시고 할 때 네네. 그 마음속에 자녀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늘 의식에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 되는데 왜 예수님은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연애하는 사람들을 연애 기간을 단편적으로 잘라봤을 때 결혼하고 네, 나면 또 달라지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를 봤을 때 그 결혼하는 게 뭐 한 1년, 2년 정도 된다 그러면 연애하는 그 기간 동안은 늘 상대방 이성이 의식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연애를 안 그래서 해보셨나요? 하여간에. 아우, 예, 예, 알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평상시에 이제, 음, 이렇게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은, 어,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말은 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음,
일단 뭐 남편, 자녀 앞에서 혹시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에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것은 정말 지금 어떤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일이 뭐 순조롭게 돼감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 팩트 때문에 하나님만 좋으시고 그렇죠. 하나님만 보물이고 그 팩트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해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컴퓨터 사건에서 내가 느끼는 마음을 말씀을 드려보면,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고쳐지기를 사람이 네.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가 망가지는 상태에 대한 그렇죠. 아무런 바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당연히 망가졌으면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컴퓨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실제로. 그게 없어지는 거, 저도 예, 그런 걸 없어지면서 경험을 하죠. 그 다음에 단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네. 그 상태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계까지도, 기계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계는 원리가 있으니까 이 원리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영역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막혀버립니다. 또 음,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앞서게 되면은, 예를 들어 태양이 뜬다. 그게 자연 법칙이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날마다 뜨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네네네. 자연 법칙이 돼 버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개입이 중단돼 버리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런 이단이 그렇죠. 있어요, 18세기의 네. 영국에서. 응? 이런 이단들이 이제 있는데, 기계 같은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계는 그냥 기계일 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거기에 개입하실 무슨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던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컴퓨터 가게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이게 기계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기계 아닙니다. 요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요물이라는 게 뭐예요? 평생을 컴퓨터 수리만 하고 살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실 영역, 이거는 바늘 끝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는 깡그리 마음이 떠나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있음 자체를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컴퓨터 정도는 그냥 그 컴퓨터라는 기계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런 것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미문의 이 사건부터 솔로몬 행각,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교인들의 반응, 이 얘기가 연쇄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로서는 처음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로서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를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미개척 분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증언을 듣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국 뭐 예수님 죽여봤자 5천 명의 예수님을 더 만드는 거고 10,000명의 예수님을 더 만드는 거였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혔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주축 멤버였던 사람들이. 근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확증을 얻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그냥 철갑을 두르는 거구나. 누구도, 군왕들이 모여도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구나.
보는 거예요. 미문과 솔로몬 행각의 이야기들은 두 개가 도대체 베드로, 요한 자기가 한 게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를 보게 해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문의 안진뱅이 장애인께서 일어나신 이 사건은 그 다음 사건들을 위한 하나의 미끼와도 같은 거예요. 미끼. 이 사건 때문에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모였죠.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바람에 호흡이라는 얘기를 드디어 합니다. 호흡이 뭐야? 생명에 가장 필요한 요소 아닙니까? 근데 그 가장 필요한 호흡이라는 요소를 하늘로 방향을 바꿔서 호흡을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붙였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그 회입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남고 있는 교인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깡그리 존재감 제로의 상태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쩌지 못한 채로 그냥 풀어놓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열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인들이. 그 상황으로 돌아가 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구나.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구나. 그럼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 들어감이 얼마나 좋은 건가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의 알을 부화시켜 나가는 이런 역사를 해 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교회의 초기 단계 예루살렘 교인들이 드디어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중에 또 반복되는 게 유무상통이거든요. 유무상통. 이 유무상통은 기사와 표적보다 더 큰 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를 이기는 역사인 거예요. 마음에서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있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지구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주된 역사가 정신적 역사예요. 정신적 역사. 막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님의 주된 역사가 아니고, 지금 이 3장과 4장을 볼 때 성전 미문의 사건은 미끼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려다보실 때 산헤드린 공회까지 끌고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이.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근데 솔로몬 행각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불이라도 내려버렸다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렇게 벌벌 떨던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이 재판받는 광경 속에서 조그마한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도 한패다라고 할 때 벌벌 떨면서 저주까지 하며 거부했던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 전체가 마음의 존재감 자체가 싹 없어져 버리는 상황.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존재감이 없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존재감이 마음속에 느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감을 느끼며 원하시는 계획을 해나가십니다. 내가 존재감을 느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존재감을 느끼며 성령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들이 다 차단이 돼 버립니다. 하여간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세상 것들은 나 때문에 망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 사업을 내가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사업에 대해 있음을 느끼고 사업을 호흡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에 대해서 있음을 느끼고 자녀의 존재감을 내가 느끼고 자녀를 호흡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의 불행은 전부 엄마 아빠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통해 나타날 기회가 제거돼 버립니다. 한 세상이 망가진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만나는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아는 우리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만 정신 차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50명, 200명이 철저하게 언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기 프로그램을 철두철미하게 수행해 나간다. 그러면 이 지구가 달라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는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들을 그려 나가실 것입니다. 제2의 창조를. 뭐 어차피 우린 세상을 떠나는데 이 지구가 달라지면 어떻고 안 달라지면 어떻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마음껏 그려 나갈 수 있는 영역이 200개만 생겨도 달랄 거라는 거예요. 하여간 전부 나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 하나가 하나님을 호흡함으로써 중동 전체가 살아납니다. 기근 속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게 무엇이 있냐, 없냐, 잘 되냐, 못 되냐, 무슨 손님이 오네, 안 오네, 돈이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때마다 장소마다 단 하나의 프로그램,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태초가 실현되게 만들기. 하나님을 호흡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이 우리가 처음 들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산다라는 거, 이 사위일체 호흡이라든지 태초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 들으니까 거창한 거하고 어색하고 이상한 것 같아도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십자가 생활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마트를 가서 집사람하고 장을 볼 때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근데 그렇다고 마트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마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공간인데 결이 달라요. 결이. 이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말했던 그 결이 다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결이 달라요. 십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혹시 결이 다르다는 말을 무슨 뉘앙스인지 혹시 느끼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결이 다르다. 목사님. 예. 예,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물론 예수님의 온유함도 또 성전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예. 결국 예수님의
온유함, 그게 강하게 나타나든, 그야말로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나타나든,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제 온유하시죠. 네. 네네네. 네.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될까요?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그 결혼을 못하고, 뭐, 아가씨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았다. 그런데 재혼도 아니고 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40살짜리 동갑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건 뭐 최상의 신랑감인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약혼을 하고 한 3개월 뒤에 결혼을 했는데 40살까지 살 때와 3개월을 살 때 이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삶의 패턴을 돌고 있지만 이 아가씨가 완전히 그 삶의 결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요 3개월과 그동안 뭐 30살부터 예를 들어 뭐 40살까지 이 10년 동안 집에서 친척들한테 시집 안 가냐고 구박받고, 응? 가고 싶은데 마땅한 남자도 없고 선도 받지만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가 기가 막힌 남자를 만나서 3개월 뒤에 결혼을 해야 되는 요 3개월 기간의 삶을 느끼는 것과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거 40살까지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든 삶을 느끼는 것. 결이 다르다는 얘기야. 네. 삶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결이 다른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카트 끌면서 집사람 뒤따라다니면서 뭐 주는 대로 받아 담고 뭐 이러고 가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이 공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지. 라고 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단어가 없네. 결이 달라요. 그리고 그게 삶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 결이라는 게. 응?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삶의 결이 그냥 그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위에서 사위일체 호흡이 반복되는 동안에 그냥 뭐 나는 하늘의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다른 결 속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무슨 특별히 내가 지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없고 그냥 뭐 결핍이 없는 거죠. 뭐 우리 말하면 평강이고. 근데 이제 평강이라고 하는 얘기 대신에 그렇게 말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을 호흡할 때와는 하나님을 호흡하며 살아갈 때 이 결이 다르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은 나 개인에게는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드는 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할 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걸 뭐 누구한테 보일 필요가 뭐가 있고, 누구한테 이걸 증거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나하고 데이트를 하는 시간인데, 데이트를 할 때 뭐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우리 이렇게 행복하거든 하고 너 보여줘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면 그 사위일체, 혼연일체의 상황이 이게 사실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느껴보지 않고는 무슨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위가 혼연일체된 삶, 하늘을 향해 호흡하는 동안 성령이 운행하며 지정의와 몸과 말을 지배해서 나타나는 삶. 오늘 이 긴 시간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예요. 언제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게 되든 무엇을 해야만 하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상황이든, 시장이든 마트든 가정이든 어디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수행하자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나타나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상당히 어색한데? 이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있고, 내가 의식하고 있고, 근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이거 이렇게 성령은 어떻게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 있고 이게 어떻게 교차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염려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시고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확실하게 나에게 확인시키시며 하나님의 있음만을 인정하세요. 좋음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소원하세요. 그것까지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속하다 보면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가? 무엇이 내가 지금 이 사위일체 호흡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호흡하고 있는가? 구분이 갑니다. 구분이 가요. 그리고 이게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고백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성전 미문의 그 현장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태초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형적인 가장 베이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던 성령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금과 은, 이 세상은 없고 하나님만 있고 성령만 운행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베이직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 한 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 예수 이름 때문에 생긴 상황이 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갔더니 바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였구나.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 말고는 세상이 없다라는 것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사내들인 공회가 없어요. 그 벌벌 떨던 사내들인 공회. 그 무서운 사내들인 공회. 스승을 죽인 그 사내들인 공회. 존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줬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케노스, 완전히 빈 꺽정이가 되는 거구나. 허사가 되는 거구나.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무조건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전하자. 이 2장, 3장, 4장 얘기가 이렇게 흘러왔던 겁니다. 태초를 실현하세요. 태초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태초가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운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해 나가시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생애에 누구도 딴지를 걸지 못합니다. 방해할 수 없고 아무리 적대시해도 여러분을 대적해도 그들로 인해서는 여러분의 생애는 바위처럼 꿈쩍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진행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프로그램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태초가 실현되게 하시고 어떤 곳에서도 사위일체 호흡법이 유지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성령께서 제2의 창조를 끊임없이 해 나가시는 참으로 신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